안녕하십니까. 천안의 베프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속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에서 41절입니다. 요절은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창녀나 또 세리들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한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책망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바리새인들은 되게 신앙에 열심히 있었거든요. 11조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그들은 겉은 깨끗했지만 속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지옥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속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청받아서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관습이고 종교적인 그 율법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을 못해도 손은 반드시 씻어야 되거든요. 식사하기 전에 또 시장 갔다 오면은 샤워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릇도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서 마시라고 물을 줬는데 손을 씻느라고 물을 못 마셔서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손을 씻었다고 그럽니다. 손을 씻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손을 씻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병원균에서 감염이 되지 않고 또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도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30초 이상 비눗물로 씻을 때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을 이렇게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패스트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만 그 마음을 씻지 않는 마음이 더러운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BC 2세기 시작되었거든요. 그때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돼지대가리를 놨어요. 그때 마카비 형제가 그와 싸워서 물리치고 나서 바리새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화 또는 세속화와 구별되어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주의 문화, 물질주의 문화 이런 문화와 구별된 또 음란 문화와 구별된 깨끗한 문화를 만들고자 출발했고 그래서 손도 깨끗이 씻고 목욕도 깨끗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겉만 깨끗하게 되었지 속이 깨끗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이 깨끗하지 않은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죠.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밭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거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샤워도 자주 하고 또 그릇도 깨끗이 씻는 거,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지면 3일 동안 부정탄다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나병 환자라든지 유출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이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대접을 겉을 깨끗이 해야 되지만 속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담는 것은 대접이 아니지 그 겉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도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속을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겉도 깨끗해야지만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육체에 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 육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특히 그 속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예수님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친 욕심이죠. 부부간의 사랑에서 같이 잠을 자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 아내나 남편으로 만족을 못하고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탐욕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적당히 먹는 것은 그것은 식욕으로 좋은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먹는 것은 탐욕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은 좋은 거죠.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돈을 벌고자 하고 끊임없이 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탐욕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악독하다고 했어요. 악독하다는 것은 마치 독약과 같은 거거든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속이 더러운 거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행위로다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만 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만 깨끗이 하지 율법주의자들은 속을 깨끗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속을 깨끗이 하려면은 은혜 신앙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과 악독도 사실은 그 율법주의에서 생긴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속에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 계속 올라오고 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독해지죠. 근데 은혜 신앙을 배우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도 오히려 이제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그 탐욕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정말 내면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좋은 예가 저는 바리새인 출신인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의 탐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나 그 안에 성령이 오시자 그 내면의 탐욕을 극복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교만해지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탐욕과 악독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내면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고 은혜 신앙을 배우고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4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 속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는 구제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구제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하고 뭔 상관일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물물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물물이 고여 있으면 계속 이렇게 더러워지죠. 근데 우물물이 계속 흘러가면은 또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고 깨끗해집니다. 또 시냇물도 계속 흐르면 깨끗하거든요. 근데 고여있는 웅덩이 물은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죠. 그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면 우리 속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 방법은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흐르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물질이 흐르게 하고 내가 남을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할 때 그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거든요.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자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구제하고 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구제해야 돼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신용백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군목으로 있었고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군인들을 너무 사랑해요. 어떤 군인이 훈련을 받다가 그 사고로 손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손가락을 잃었어요. 자기 손가락을 이식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에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자기의 신장을 기증하고 싶었어요. 신장을 남한테 주는 거, 이것도 구제죠. 신장을 주고 싶었는데 그 젊은 남자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불신자한테 줘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기도대로 그의 신장을 불신자 그 남자에게 줬는데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주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신용백 목사님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은혜를 주는 생활, 또 흘러 들어오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흘려 보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남을 주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라고,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신기하게 샘물을 풀면은 샘물이 솟아나죠. 남한테 주면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또 남에게 주는 생활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영생을 누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끗해지는 비결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삶, 우리가 얼굴 씻고 샤워만 하지 말고 손발 씻지만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